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삶에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구하며 살아가고 대개의 경우에 사람이 말하는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여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과도한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성공 이후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땅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이 또는 풍요로움이, 넉넉함이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한 부자의 간절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어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명품 코너에서 최신상의 옷을 사고 좋은 옷을 입으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급 요리사가 있는 호텔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차를 뽑고 다니며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으스대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거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고 모은 병들 없고 온몸에는 헌대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 찌꺼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허기를 면하였을 것입니다. 몸에 헌대가 있었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기도 했고 지나는 사람들은 거지라고 침뱉고 조롱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이고 한 사람은 모두가 다 기피하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보다는 부자 같은 풍요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교하시면서 부자의 삶이 아닌 거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지 같은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성공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거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는다. 다 죽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거지로 산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지만 부자로 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죠. 그러면 이 본문은 이 땅에 거지같이 사는 사람은 다 천국 가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하고 계시지만 이 극단적인 대조를 하시게 된 배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올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본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고,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님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부자는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산 것입니다.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됐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 부자가 됐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그러면 된 것이다. 재물을 섬김으로 재물을 많이 얻고 살게 되면 그것이 성공이다. 이 성공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모든 재물을 잃게 되어 가난한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풍요와 재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김으로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부자가 되면 좋아, 괜찮아.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지는 마라. 차라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가 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재물을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부자가 되면 더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안 죽겠다고 자신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부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셔도 됩니다. 나는 안 죽겠다. 그러시는 분은 예수를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권세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귀하게 되는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습니다. 저는 교단 안에 존경하는 여러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영적인 카리스마,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말씀 자체를 들으면 은혜가 됐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그분들이 한 말씀만 하시면 좀 마음에 불편해도 그 어른들의 말씀 앞에 다들 복종했습니다. 그 권위를 다 존중했던 거죠. 그 권위가 끊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 눈에 대단한 분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라한 노인이 그냥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렁차게 당당하게 탁월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어른이 자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대고 귀를 기울여야 간신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몇 분 그런 분들도 남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고 대단한 설교가였고 엄청난 교단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도했던 지도자였지만 다 갔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갔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다 가셨습니다. 다 죽음을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음을 맞고 대단한 사람도 죽음을 맞습니다. 저는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책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즐겨 읽던 책을 한번 꺼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몇 권의 책을 꺼내 보았는데 분명히 제가 밑줄을 치고 거기에 글씨를 적어두었습니다. 뭐라고 열심히 적어두었습니다. 읽은 감동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읽었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 글씨로 거기에 감동받은 것을 적었는데 그런 것을 적은 기억도 없었습니다. 세월의 지나니 공부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죽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것으로 풍요하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왜 이 땅의 것으로 넉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왜 이 땅의 것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왜 이 땅의 재물을 섬기고 살아가고 왜 이 땅의 성공을 섬기고 살아가고 왜 이 땅의 평안과 안락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것 섬기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땅에서 가난하게 돼도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어도 이 땅에서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섬겨라. 어차피 죽으면 그 모든 것, 그 허물, 그 조롱 다 두고 갈 거다. 영광도 두고 가지만 조롱도 두고 갑니다. 부자도 두고 가지만 거지도 두고 갑니다. 거지가 갖고 있던 질병도 두고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고 부자는 재물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섬긴 사람은 누구에게도 품에 안길 데가 없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음부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옥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천국 지옥 또 시작했구나. 교회의 기본적인 레파토리야.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 시대에 천국 지옥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억지로 부정하고 부정해도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라 그래서 과학이 발전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으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있겠지요. 있지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있지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다고 우리가 부정해 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아주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믿는 것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랬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말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정한다고 소리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달나라를 갔다 오고 화성을 갔다 오고 거기에 무슨 탐사선을 보낸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달나라를 갔다 오고 화성을 갔다 와도 우리는 죽습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 천국과 지옥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됐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천국과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야 된다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권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공부 잘했다니까요. 법대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들어갈 무렵에 법대는 언제나 최고점이어야 했습니다.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면 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 돼가지고 돈 못 법니다. 재물을 못 얻습니다. 뭐 명예를, 옛날에는 명예를 얻었는데 지금은 명예도 못 얻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앞에서 목사님 그러고 뒤에서 목사 새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요즘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옛날 그 공부하던 거 다시 되돌아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만난 얼굴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꼭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좋다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뭐 지금 세상이 좋으니 좋은 천국 뭐 세상만큼만 되면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세상이 살기 좋아졌잖아요. 천국도 막 이쯤만 되면 뭐 만족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볼만 합니다. 가보십시오. 가볼만 하실 겁니다. 아마 후회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땅에 사는 것도 지옥같이 살았는데 뭐 지옥 가봐야 그와 비슷하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지옥 가도 뭐 사람 살만하겠지. 거기도 사람 사는 데잖아. 뭐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갈 만한 곳 가도 괜찮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습니까? 저는 한 5번 정도 넘긴 것 같습니다. 한 5번 정도 넘겼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몇 번이 있고 제가 기억하는 몇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로 크게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워낙 아기 때 이야기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나기 직전에 차가 바로 팍 코앞에서 멈추는 바람에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기 때. 또 아기 때 일입니다. 아기 때 저는 끓는 국통에 다이빙을 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끓는 국통에 다이빙 해봤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끓는 국통에 저는 다이빙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 부뚜막 앞에 꼭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왜 거기다 물을 끓이나 모릅니다. 거기다 늘 물을 끓여서 그 물을 뜨겁게 끓여놓고 겨울에는 뭐 그 물을 수시로 꺼내 쓰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골집에 이렇게 그 부뚜막에서 물을 끓이고 이제 국을 끓이려고 이제 물을 끓이고 있는 중이었던 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가 엄마 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옛날 문이라는 게 그냥 밀면 팍 열려지는 문 아니에요? 문을 탁 밀었는데 그냥 바로 그 채로 국통으로 다이빙을 딱 한 거죠.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국통으로 다이빙하니까 뚜껑이 뒤집어지면서 그 속으로 제가 쏙 들어가 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어머니가 국통에 빠져 있는 저를 급히 쫓아와서 꺼냈습니다.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이 화상을 한쪽으로 촉촉촉촉 몰아서 옆구리 끝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이만큼 화상이 있게 하셨다가 그 화상 자국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요 끝에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화상 자국을 크게 봤습니다.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할 때도 죽을 뻔했죠. 그때는 제가 기억하는 죽을 뻔함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급성폐렴이 오게 됐어요. 갑자기 급성폐렴이 오게 됐는데 앞에서 몸에서 그냥 구정물이 쏟아집니다. 시커먼 구정물이 쏟아집니다. 계속 토하는 겁니다. 급성폐렴은 몸은 고열이 올라가고 구정물같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고열이 40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군의관들이 와서 옷을 다 벗겨요. 팬티만 남겨놓고 옷을 다 벗깁니다. 고열이 올라갈 때는 무척 춥습니다. 무척 추운데 옷을 다 벗기니까 더 춥죠. 막 달달달 떨고 있는데 몸에 열이 안 떨어진다고 알코올을 갖다 발라야 된대요. 물에 적신 알코올을 발라야 된다고 이걸 또 그 차가운 것으로 쓸어냅니다.
그러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픈 것도 죽을 지경인데 그 추위의 그 고통 속에 알코올솜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식힌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제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오늘 밤이 고비다, 오늘 밤에 죽을 것 같다. 지나다니는 군의관 간호장교들마다 하는 말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귀에 들립니다.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죽는단 말 들으니까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오늘 밤에 죽는구나. 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픈 것도 죽을 지경이고 견딜 수 없는데, 그런데 죽는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눈물도 나죠. 엄마 아빠도 보고 싶지요. 그때 그런 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은혜로 그때 그 아픈 중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죠. 여러분, 제가 거기서 병상에서 앞에 그 테이블 앞에 있는 전화기까지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그 앞에까지를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자대로 전화를 좀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러 가야겠는데 그 앞에까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가서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를 하는데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고 부들부들 떨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간신히 전화하고 다시 기어와서 침상에 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또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통으로 고통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 무렵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두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안 아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앉을 수도 설 수도 없고 아파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끙끙하고 이를 갈고 그리고 온몸에 힘을 주고 별짓을 하고 참는 거죠. 죽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제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사탄이 내 곁에 와서 네가 나에게 영혼을 팔면 내 고통을 멈춰줄게, 이렇게 속삭이면 제가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사탄이 지금 내 옆에 와서 내가 잠시 고통을 멈춰줄 테니까 너 나에게 영혼을 팔래? 그러면 그래, 내가 너에게 영혼을 팔 테니 내 고통을 멈춰달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겪는 고통도 그렇게 힘들어서 영혼을 팔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적당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지옥이 뭔지는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보면 이렇습니다. 지옥은 불로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불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아니, 죽지도 못한 채 불로 소금 치듯 고통이 주게 된다. 소금을 치게 될 때에 소금을 적당히 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을 골고루 치잖아요. 그런데 불이 끊임없이 소금 치듯이 끊임없이 몸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불에 데이는 것 같은 고통이고 불로 찌르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어디 하나도 평안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자리에 결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이 두려운 고통의 자리에 결코 있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이래요. 그 고통 중에 이 부자가 하늘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에 물방울을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끝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내 혀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저 거지 나사로는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으니 결국 내 음식을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거지 나사로에게 쓰레기 음식이라도의 자비가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끝에 조금의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을 좀 적셔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 돼. 지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 한 방울에 작은 자비도 용납이 없는 곳, 물 한 방울의 작은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곳, 거기에는 아무런 자비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무자비한 심판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무자비한 채찍질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무자비한 불의 뜨거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자비한 고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불쌍하면 그 고통을 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쌍하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조금의 불쌍히 여김도 없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지옥에 여러분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단절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단절이 있는 겁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떨까? 죽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말하는데 죽으면 그냥 다 소멸되고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은 괜찮은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없어지는데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치매가 두렵다고 말하죠. 왜 두렵습니까? 치매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있지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죽음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단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하던 것과 영원한 단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영원한 단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이런 지옥에 가서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 왜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마음에 든 생각이 이겁니다.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것이다. 부자가 생각한 겁니다.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것이다.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받게 되겠지만 지금 아직 이 땅에 나의 5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들만큼은 절대로 내가 있는 곳 이곳에 오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로 하여금 다시 그곳에 가서 이곳에 오지 말라고, 자기처럼 재물만 따르며 재물만 섬기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다가
이 지옥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간절한 간구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의 권함을 받게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지만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게 되면 동일하게 그들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참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사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 대하여 품게 되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재물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며 출세하며 세상에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이 세상의 풍요를 섬기다가 이 세상의 재물을 섬김으로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다가 그 뒤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소망합니까?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아이들이 거지가 돼도 괜찮습니다. 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 하나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귀와 성공을 가지고 그냥 부자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있어야 하는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고 너에게 얻어진 지식과 너의 높아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잃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가르칩니다. 왜요? 저는 제 아이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받지 않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올커밍 생명 축제를 합니다. 올커밍 생명 축제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 말씀으로 권함을 받아 지옥에 갈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유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커밍 생명축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크게 부흥해서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 풍성한 교회가 되는 여기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는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 재정이 든든해지고 교회 목사가 많은 사례비를 받고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커밍 생명축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권함을 받아 지옥에 가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재물을 섬김으로 재물을 통해 부자가 되고 그 부자로 그냥 영광을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걸 후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